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난 별빛학교 점심시간에 아이들 사이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에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한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잠시도 쉬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목사님의 언니 집사님도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냐, 힘을 다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저희 별빛학교 식사 시간은 즐겁게 먹느라 정말 시끌시끌하고 소란한데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페이드아웃되고 그 선생님만 보이더군요. 그래서 몰입해 진심, 깊은 마음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힘을 다하는가? 여러분, 왜 힘을 다하십니까? 대답할 말은 수만 가지겠죠. 저는 청년 시절에 비할 수 없지만 마치 바울이 예수님께 눈을 뜨고 나서요. 자신이 달려온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을 예수께 정조준해서 밀도 있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달렸어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미련 없이 돌아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건 그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정도가 흘러서요. 최근 제가 힘을 다하는 이유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나는 오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어요. 너무나 확실히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선생님, 부활 이후에 새 창조의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아이의 지금 저 10살의 귀여운 모습,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의 이 젊은 시간, 이 모습,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역,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이 모습은 아닐 거니까.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자식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두신 자리, 내게 주신 일들이 정말 선물이에요. 기회예요. 오늘만, 이 땅에서만 내게 주신 기회예요. 부활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는 힘을 다해 이것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것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믿으시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엔 바로 이 기회를 알아보고 이 기회를 잡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빗나간 지점에서 엉뚱한 기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차이는 마가복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누구라 여기는가?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이 고백에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요? 1,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회를 찾고 있었나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2제자 중 한 사람이던 가롯 유다도 기회를 찾았어요. 11절 끝을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고 찾았습니다. 종교 전문가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 아닙니까? 마가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 사이에 놓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정말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잇대어 사는 사람인지, 누가 오늘 주어진 기회를 영원에 연결하는 사람인지 마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깜짝 놀라 진동하는 이 향유 냄새의 근원지를 보니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뭘 하는 거냐?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거냐? 이걸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 받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겠냐? 사람들은요, 거세게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2천만 원 되는 이 값어치를 지금 미쳤어? 이런 것이죠. 생각 없는 헌신, 계획 없는 무모한 열심, 충동적이고 지혜 없는 손실, 바보 같은 열성 분자의 낭비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를 말리지 않은 예수님도 정말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하시며 여인을 강력히 방어하십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좋은 일 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적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영적인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7절 끝을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가장 적합한 일을 한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8절이에요. 그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이것으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른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때를 이 여인은 누구보다 민감하게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과거에 모아온 것이고 현재 지금 가진 전부였고요. 앞으로 미래 결혼 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했을 금액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생애였던 것이죠. 이 전체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이 기름 부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복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할 기회 중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오랜 시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으니요, 구속사의 절정으로 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았고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죽음에 참여하여 그것과 함께 죽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왕의 길을 함께 준비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기회가 영원에 잇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년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참 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 예수님께 힘을 다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신 이 날들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6년 사순절, 주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십자가, 여전히 내 가슴에 살아 뜨거운 눈물로 내 전부라 고백하며 내 삶 전부를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순종, 믿음과 삶의 고백, 주께서 기억하시는 감사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